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좀 하면서 주변 있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 또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누림이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사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누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복음 누림을 하기 위해서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근데 이제 그 말에는 조금 좀 약해요. 형상이라고 그러면 뭐 모양, 닮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 정의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찾아보면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함께 할 때 8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가 에덴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의지를 안 하고 성령을 믿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드는 그런 모습. 그러면 해결도 한 가지죠.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는 삶을 성령 인도받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영적 과학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성령을 주셔서 기도응답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그래서 그 증거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구나. 성령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따라오는 것이 이 말씀이 말씀됩니다. 이 말씀이 말씀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그런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은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멀리 갈 거 없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좀 그래도 머리가 번쩍번쩍하는 시간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그 수준밖에 못 살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구원 받아놓고 성령과 함께 안 사는 인생. 그거는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은 한계 와요. 그래서 시대의 최대의 석학이었고 굉장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 세상 살아가는 데 편리한 거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승리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골로새 2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모든 배경, 모든 경험 다 배설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늘 좀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인가, 함께 살지 못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안 되면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건 불쌍한 인생이에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한계 와요. 어느 날 아픔 겪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갑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자가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동생 가운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의 특징이 있어요. 언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로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오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필 수가 없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오금이 붙어서 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됐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이렇게 좀 하려면 누가 옆에 이제 두 사람이 이게 어깨 팔에 끼고 와서 들고 와서 의자에 앉혀야 되는, 오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현장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요절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게 기도 없는 사람이 보면 뭐 얼토당토한 얘기 같은 그런 내용인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면 그게 아멘 되어져요. 아,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행함이 있는, 삶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지혜를 좀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첫 시간에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중심해서 믿음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 말씀의 능력,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그 믿음을 갖고 누려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지혜로운 삶.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좀 6.25 전후, 좀 6.25 전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배움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어떻게 보면 배움이 없는 그런 분들. 근데 그분들의 삶이 아주 주변에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세상 지식은 별로 없는데 아주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 많은 그런 미덕을 끼치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지혜가 그런 지혜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복음을 조금 누려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깨달아져요. 아직도 많이 깨닫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2월달 선교사 대회를 놓고 이제 선교사를 좀 초빙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참 주변에 돌아봐도 정말 이 복음의 생명건 그런 중심 있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중국 그 N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거는 우리 교회에 우리 다섬 청년이 또 그 지역을 좀 가보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그 현장을 좀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는 제가 한 15년, 약 15년 이상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지냈는데 깊이 대화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저분이 이렇게 좀 바르고 또 성실하고 또 중심 있게 사는 분이다, 이런 정도. 그리고 중국인 그런 현지인하고 결혼했다, 이런 정도만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런 중에 제가 요번 대학 수련회를 가가지고 대학 수련회 진행은 다 밑에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서 같이 지켜보고 함께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1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동안 그분하고 한 5, 6시간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우선은 그분 얘기를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서 사역한 그런 내용들을 쭉 듣는데 제가 느낀 거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이 복음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진짜 현장화해서 실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한 6, 7년 정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모이고 지금 현장에 실제적인 전도 시스템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정말 모델로. 실제는 한국에서는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 막 중직자 세워가지고 지교회 운동 하겠다 그랬는데 모델적인 지교회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몇 군데 없어요. 지금 거의 그런 모델적인. 근데 중국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그냥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일찍이 한 2년 전에 그 중직자들을 세워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10몇 명을 뽑아가지고 자체 중직자 대학원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한 7군데 이렇게 파송해 놓고 이제 같이 교류하면서 이렇게 지금 움직여 나가는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 복음 깨닫고 복음을 누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증을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2년 동안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껍데기만 한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정말 복음 알려주는 건 했는데 그 복음을 누리도록 돕는 거는 자기가 좀 놓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교제하자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 선교사 대회를 준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초빙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일날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을 이렇게 돕는 교회 몇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또 메시지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시간을 좀 내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도 좀 어려워요. 지금 확정은 안 났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를 수용, 이해, 수용, 초월, 배려하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대화하면 자기 것만 얘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같이 교제하려는데 그러면 한계 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누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장점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만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국의 새로운 어떤 그 현장의 메시지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요번에 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 여러분, 믿음만 갖고 있어갖고는 안 돼요. 이제 그것이 삶 속에 이제 지혜로 나와져야 되는데,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베드로. 자, 베드로가 완성된 언약을 확실하게 가졌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5장 얘기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5장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4장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손 들어가지고 우리도 바치겠다 이래갖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팔아보니까 다 바치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집에다 놓고 얼마를 교회에다 갖다 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다 압니다. 집에서 부부가 둘이 계획을 해가지고 반은 감추고 반만 갖다 내자 이렇게 얘기해갖고 지금 반만 가져왔는데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아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아나니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는 내용이잖아요.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뭔가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짐승들 중에 안 먹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이제 환상 중에 내려보내면서 잡아먹도록.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한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해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환상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억지로 가갖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랬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사역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뭐 인위적으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을 누리면 문은 열려요. 그래서 복음 누림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그런 렘넌트 중에 그 원주대학에 있는 그 렘넌트를 만났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잠깐 대화하는 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고 좀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좀 시간표를 꼭 기도한다고.
이제 나한테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쁜 줄 아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사역을 도와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사역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그 자취방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런 어떤 현장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게 되는 그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리얼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이제 그 사역을 안 하고 딴 길로 가다가 길이 막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 그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어디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일반적인 얘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복음을 슬쩍 얘기했는데 거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13절 14절 14절 그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13절부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여러분 힘으로 못 시킵니다. 여러분의 어떤 명절인데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가 배경이 되고 있다 보면 하나님. 근데 이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같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응답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복음을 누리면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대처하고 그 시험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는 안 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거 주셔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나 문제, 아픔, 어려움 오면 반드시 응답 올 걸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만 좀 이렇게 확신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본,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렇게 강하게 딱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라는 뜻은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구나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딱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이 야고보가 복음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삶의 지혜를 누리는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지혜롭게 인도받았냐, 그 내용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낙심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한 10여 년 동안 불신앙과 많은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 누리게 하면서 새로운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때 의심하여 흔들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지 의심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구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황이 없는 자라. 두 마음, 이럴까 저럴까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다. 믿음을 가질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을 받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이 가난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가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못하면 원망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그 가난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 영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범사, 여러분 모든 경제력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요케 하려고, 부자로, 저가 여러분을 부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또 부자라고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제가 주변에 가끔 보면 돈 좀 벌었다고, 돈 좀 있다고 굉장히
이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 못 깨달아요. 그래서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2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여러분이 시험을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는지 그 내용을 잘 설명했어요. 14절, 욕심이 잉태한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니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시험 받지 않고 시험이 와도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려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 체험해 보세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그 맛을, 지혜의 맛을 조금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많은,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간병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분자가 있고 평신도가 한 분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분. 근데 여러분 누가 말씀 잘 받을 것 같아요? 이 중직자가 더 잘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메시지가 안 들어가. 누가 잘 받느냐? 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아주 그냥 스폰지 빨아들지 쫙쫙 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따로 있구나.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직분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가 있구나. 이걸 느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험을 받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험 받을 때 말씀의 답을 찾으면 가장 빠르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받는 요절이 하나 있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끝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좀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그 카드를 가지고 요즘 전도를 많이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면 제가 카드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하면서 왜 고백만 하면 기도 응답 받는 이유, 그거를 설명하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제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반드시 세 요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행한다는 거예요.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니.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새신자를 만나서 이 사람 기도응답 받도록 도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기도응답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근데 부를 때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외우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응답 받도록. 자, 그것이 성령께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많은 분들 만났을 때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 태반이요. 거의 성령과 함께 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특별히 14,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인도 받도록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오늘 1장 19절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덕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어떤 얘기를 듣고 바로 말할 때 여러분 그것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는, 이 말에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집에 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말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말은 뱉어놨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조금 더 이 말에 대한 내용은 야고보 3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6절에 보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주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니라. 이런 1절에서 6절을 여러분 좀 읽어보면 혀를 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덕을 끼치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을 좀 더 하시면 조금 더 말이 매끄럽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분노를 조심해라.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질 안 낼 수 없죠. 승질 날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는데 성경엔 그렇게 나와요. 하루에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만 안 남긴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해를 남긴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깊이 생각하면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그게 해를 넘기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여러분 승질 내는 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거에 너무 올무 걸릴 필요는 없어요. 승질도 낼 수 있든 내고 그러는데 그거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분노도 좀 이렇게 분도 좀 다스려야 되고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거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게 21절에서 25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 부드럽게 받으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한번 진짜 해봤거든요. 진짜 기억 안 나대. 저 지금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거울 보고 이렇게 봤잖아요. 옆에 가서 생각하면 안 나요, 생각이. 진짜 그렇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는 바로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요절 드릴게요. 두 요절 쫙 묵상하고 상고해 보세요. 시편 1편 2절, 1절, 3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여러분 그걸 좀 상고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 왜 하는지 아세요?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묵상 안 하면 의미가 안 깨달아져요. 의미를 알아야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단어, 문장, 성구,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제 마음에 딱 각인된 거 하나 딱 있어요.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이제 이걸 좀 암송해 보려고 그래요. 전에 암송했었는데 다시 암송.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서 늘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을 자꾸 말하는 것은 그 증거를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 여러분 주석도 좀 보고 관주도 좀 보고 하는 거를 상고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지금 다 동영상으로 나가잖아요. MPC로 나가잖아요. 요즘에 이제 교회 청년들이 연합해서 지금 강단 녹취록도 여러분 매주 수요일이면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묵상하고. 제가 지난주 여러분이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제가 이 주일 메시지를 간단 요약해 갖고 문자로 보냈는데 손들어 보라 그러기엔 좀 그렇고 정말 읽어봅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대답하는 분이 계시네. 어쨌든 그걸 읽어봤는데 제가 제 착각을 좀 했다니까. 지난주 메시지는 어째 그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했을까? 제 혼자 생각했다니까. 야, 진짜 너무 깔끔하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됐는지.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 잘 정리됐다.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갖고 옆에다가 다운받아놨어. 이제 누구 만나면 이제 보여줘 가면서 설명하려고. 복음의 내용. 네가 진짜 복음 안에서 온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진짜 복음 누림 해야 된다. 진짜 이번 주에 내가 그거 써먹었다니까. 그 대학에서 사역하던 애 만나가지고 다른 교회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카톡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거 읽어보라 그랬더니 감동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좀 자료나 이런 것들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과 지혜, 여러분 믿음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에 여러분이 실제 적용되어서 지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잡고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엿새 동안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설 명절에 모든 가족과 가문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